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살펴본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이걸 좀 우리가 중요성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죠.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과 유업을 이루시려고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저번 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환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없다. 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나를 한번 보시죠. 요나. 이제 말씀은 이제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의 하나 예를. 자,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그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러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 느네 성으로 가서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근데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느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지중해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죠. 항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했죠. 마침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오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일으키사 끝내는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는 자기 계획과 자기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행했더니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떠나지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습니까? 요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요나의 잘못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불충의 길이었지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어떤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뜻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닫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 극히 우리가 편협한 어떤 편견과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어떤 것은 사단이 막은 것을 분별을 낼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정확히 분별해 냈거든요.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닫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닫힌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을 수도 있고 사단이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한 읽어보죠. 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해서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데살로니가 그 2장 18절에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돌아가야 되고요. 사단이 막으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추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이 막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뭐냐면 환경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 하나만은 가지고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환경을 통해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과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홍해에 이르게 했어요. 홍해에 이르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봤더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최정예 부대. 그 당시에 지금 이 현 시대의 미국과 같은 나라죠, 사실. 그것도 최정예 부대. 완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뭐 군인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앞을 봤더니 도망가려고 봤더니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뭘 보니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들이 정확히 성경이 뭐라고 써놨다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를 알지 못했죠?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가운데는 가리워진 거지요. 누구만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고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지요? 우리가 계속 요셉을 좀 살펴보고 있기도 하는데 반복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 한번 봐볼까요? 요셉. 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실 때 요셉이 그 꿈을 누구에게 나눕니까? 그 형제들에게 나누지요. 그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팔려갈 때 그 팔려간 집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이었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도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써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 맡깁니까?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겨버려요. 굉장한 신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었죠? 요셉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제게 꿈을 꾸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꿈을 꾸게 했으면 하나님 비전을 주셨으면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루셔야지. 내가 지금 무슨 처지에 놓인 줄 아십니까? 절망 아닙니까? 외국의 노예로 팔려갈 정도면 인생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인생 자포자기, 깊은 우울증,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 있었겠죠. 환경을 보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죠. 그게 보디발이 볼 정도지요. 매력을 느끼죠. 그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함을 보고 그러니까 인생 그걸 맡긴 거예요.
감옥에서 똑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감옥으로 갇히죠. 왕의 감옥은요, 보디발의 종보다도 더 간혹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은 왕이 집어넣은 감옥이고 사면도 왕이 해줄 수 있는데 왕이 요셉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집어넣어놨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진짜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니까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본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함께한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를 다 맡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러자 누가 찾아옵니까? 욥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거 욥이 자기 동생을 자기들이 판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납작 엎드리죠. 발발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의 관점을 한번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5장, 오늘 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8절 말씀. 자, 읽어보죠.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이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앞서 보내서 앞서 이 자리를 갖다가 직위를 주셔서 누굴 보존하려고? 야곱의 70인의 족속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건을 봐야 돼요. 환경을 보고 관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관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사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시죠. 하물며 광야 학교라기도 하기도 하고 광야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거죠. 그와 하나님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큰 은혜로 구원하셔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전쟁을 하지 못하는 베두인족, 낙타족, 그 남북한족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애굽의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을 때의 그 하나님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중과 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상태에서 종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자기들이 지불할 대가도 없었고 아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최선을 다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셨고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보이셨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개구리가 됐던 메뚜기가 됐던 이가 됐던 흑암이 됐던 그들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맞습니까? 전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리시고 그 은혜를 알리시고 만물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만드셨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불 가운데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를 인도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받아서 갔더니 어딘 거죠? 홍해인 거예요. 홍해로 인도할 때 애굽의 최종의 부대가 그들을 쫓아올 거라는 걸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때 놀라지 말라.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요, 다 알고 인도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원합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고 싶습니까? 근데 광야길은 여러분이 원치 않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험한 길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멸시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오직 하겠냐? 이미 말해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어요? 계속 애굽인 거예요. 황홀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애굽의 광야의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욥을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뭐에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뭐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원하는지 그게 관심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이 갈등이 없어지기를 원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이 없어지기를 원했고 사건이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없어지기를 원하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만 됐다 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왜 모르느냐? 신실하게 하시는데 모르는 이유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각 우리 인도하실 때 환경을 왜 주셨냐? 성경을 써놨어요. 앞에 보면은요, 그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낮추실까요? 광야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은 뭐합니까? 뭐 음식 있으면 뭐합니까?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재능이 뭐가 준비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면 먹고요 안 주면 못 먹는 거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 광야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광야는요 진짜 광야를 하려면 우리를 낮추심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누구나 광야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광야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낮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낮아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낮아져요. 왜요? 여러분 힘을 안 낼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안 낼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안 낼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안 낼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과 여러분 세계관으로 안 낼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낮추려고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또 하나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만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은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트라우마 그걸 갖고 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시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내가 빚어주는 축복? 하나님께 반응하는 축복?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날 빚으시고 낮추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안의 축복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축복이냐?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볼 때만 해석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을 보고 어떤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포자기, 낙심, 좌절, 분노, 원망, 다툼, 분열 이게 있습니다. 이거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랑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들은 사단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사단의 길을 따라요. 그래서 사단이 나오는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요. 똑같아요. 여러 환경, 사건, 관계, 환경을 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원망, 자포자기, 분노, 다툼, 분열, 낙심, 좌절, 허무함, 외로움, 공허함.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내 마음이 그대로 왔으면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래요. 사단의 억압 가운데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말이죠. 어떤 상태가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랬더니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분노적이지만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우중과 우두가 보이니까 그 안에서 주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했어요.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말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누가 보이느냐? 보디발이 본 거예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바로가 본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날 향한 사랑과 변함없는 최선을 다한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나를 부으시고 계시고 지금도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그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우중과 우두로 보려고 할 때, 그때 보여요. 그 음성 듣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그 길을 딱 따라가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걸 제일 먼저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세상과 완전 다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길. 우리 모두 그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과 유업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약속과 유업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혼돈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바른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또 그의 가정과 또 LH 공사 이 기업과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